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여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할렐루야. 9월 1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 터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낮에 장막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적인 존재임을 즉시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발을 씻길 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한 뒤에 그들 앞에 시중을 들며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문간에 서 있던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적으로 결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이성과 상식 앞에서 웃었던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라의 웃음은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던 사라의 심정은 한편으로 가련하고 비극적입니다. 당시 여성에게 있어 대를 이을 상속자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신의 저주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여성으로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가 느끼는 절망감이 더 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 사라의 입장에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바라보며 또 그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사라는 매일이 절망적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극적일까라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요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의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라의 웃음은 어쩌면 비웃음이 아니라 비극적 인생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한숨 섞인 허탈한 웃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웃으며 반응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1년 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극적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인생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관심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극이라 여기는 때조차도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은혜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의 현실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